오늘 저주에 관한 얘기 했는데 참 은혜롭죠, 그죠? 참. 저주받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에 저주 말도 안 하고 확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주는 무조건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의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주의 얘기 아무리 얘기 들어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나한테 저주는 절대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대로 돌아가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이제 1절에서 68절까지인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복이라 했잖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그러면 거의 한 서너 배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저주에도 이제 개인적인 이런 가정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가 20절에서 46절 거의 1차. 오늘 오전에 이제 1차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저주를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47절에서 57절까지가 두 번째 이제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된 문서들이 있잖아요. 계약 문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이방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머리도 노랗게 들였다가 빨갛게 들였다가 옷도 막 미니스커트 입었다가 바지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렇게 세상 풍조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주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복은 승승장구하는 거죠. 원수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싸우러 갔다가 우리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무조건 완전 패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겪는 참상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은 배고프고 내가 좀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지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에서 진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일단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더 신나서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아서 옛날에 그래서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신도시를 건설해서 아파트를 다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서울 부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차 한번 타면 밤에 이제 밤새도록 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밤새도록 가요.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럼 수학여행 한번 가면은 그 학생들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가고 2박 3일 달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고 외국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오지 말라는 그거 있죠, 선물들. 애들도 수학여행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교회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월화수목금까지 일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은 체력이 비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토요일 내내 준비하고 이렇게 철학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올 것 같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노는 김에 팍 놀아버려. 금요일부터 끝나게 되면 그냥 토요일 날 해가지고 아예 2박 3일 그냥 싹 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출애굽을 했을 때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쭉 가다 보면요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배신합니다. 그때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래 모세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왔잖아, 우리가 사기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귀 떼서 수박을 먹으면서 마늘 먹으면서 부추를 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순 거짓말이거든요. 매 맞으면서 그 돈도 못 받고 노동하고 나중에 그 아들 나오면 아들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뭐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도 배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 전쟁을 수십 번을 해요.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아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만 반짝여서 좀 섬기다가 그 여호수아가 죽고 또 나이 든 장로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요단강을 건너갔어. 근데 뭐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켰어.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했어. 이런 그 증인들이 하나씩 이제 나이가 들어 죽어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될 때 우리가 뭘 알아? 이래가지고는 또 막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등 따뜻하면은 등 돌리더라고. 등 따뜻하면. 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는데 그러면 막 교회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없을 때는 다 와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교회를 그냥 비난하게 되고요. 교회를 아주 업신여김을 해요. 자기 집은 막 어마어마하게 별장을 꾸려놓고요. 교회 와가지고는요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 집이 없어도 성전 건축이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내 집은 두 채, 세 채 돼도 교회는 뭐 되든 뭐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부자교회만 찾아가. 부자교회만. 비겁하죠, 그죠? 비겁합니다. 그래 놓고는 부자교회만 찾아가고요. 헌금 안 하려고요. 봉사하라 그러면요, 또 죽는 줄 알아요. 군대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다 몸 바치라 그러면요, 꼼짝없이 3년씩 말이야, 몸 바쳤는데, 교회 와서 봉사 좀 하라 그러면, 하루에 봉사 해봐야 1시간, 2시간이잖아요. 1년 내내 해봐야 얼마 돼?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봉사가요, 시급으로 계산하면요, 1시간에 돈 얼마 받아요? 얼마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째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니들이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풍제대로 살아가기도 등뜻하다니까 내가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그렇지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이제 환란을 겪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그 하늘과 땅을 부르는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까? 요거는 그 증인으로서 소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하게 될 때 아무 근거 없이 혼자 세워놓고 야 너는 사형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변호사가 변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가를 다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축복과 저주는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 증인보다도 더 훌륭한 증인이 뭐냐면 하늘이고 땅인 거예요. 하늘이 다 내려다봤고 땅이 다 알지. 아멘? 우리가 사람들 할 때 결혼식 할 때 증인들이 있긴 있는데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찌지고 볶고 싸워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언약이 진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혼인 언약 말고도 하나님과 언약을 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소원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은 뭐래요? 자식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잖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됐는데 양육했잖아요. 양육이라는 것은 먹이고 키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까지를 다 세워서 갖다 줬다고. 그랬더니 뭐냐면 나를 거역했어요. 그때 가서 배신 때린 거예요. 배신 때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그래서 소와 나귀에다 비교합니다. 어떤 자식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소와 나귀에다 비교해서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굉장히 이렇게 품위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들하고 잘 친합니다. 개를 안 먹는 건 좋은데 또 개를 섬기는 건 안 좋지. 개를 먹는 것도 잘못했지만 개가 왜 유모차를 타고 다니냐고. 예? 개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 나귀보다 못하다니까. 소는 자기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왜냐하면 주인이 소와 나귀를 돌보고 다 먹을 것 주고 다 하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호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은 배신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서 40년 동안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힘줘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건설해서 정말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날 보니까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어. 그렇게 탄식하는 거지. 이사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늘과 땅이 증인들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탄식하는 겁니다. 바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엘리야 때 보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왜 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불이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비를 주는 게 누구냐. 자꾸 바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비를 주지라고 하니까 고지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에 시험해보자.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것도 뭔가 하면 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고 또 하늘에 불로 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비를 다시 내리시고 그렇게 증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나 개인도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요. 내가 교회 졸업했어요. 교회 졸업했다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망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원조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또 교회 졸업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아주 천덕꾸리구로 알고 말이에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엎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원인이에요. 왜 나라가 그렇게 잘못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침략을 받게 되는데 48절에 보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그래서 전쟁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먹을 거 없죠.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했죠. 그 철멍에를 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철멍에를 맸어요. 사실은 바로 왕이 야 니들 노동해 그러면 가서 막 수로를 만드는 일 혹은 성을 쌓는 일 이런 거 했거든요. 멍에를 메고 남자아이들은 위험하니까 다 죽여 그러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노예 백성으로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멍에를 좀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목에다가 멍에를 다시 메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방종하게 되거든요. 자유가 있을 때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면 다시 멍에를 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굉장히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십자가는 괜찮은 멍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가볍고 보람있게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십자가 멍에를 벗어던지고 죄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게 되고 사탄의 종로 달라고 해가지고 사탄에게 나 잡아먹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철멍에를 먹게 되는 거예요. 철멍에를 매게 되면은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정말 눌려가지고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 주권이 있을 때는 정말로 세금도 잘 내고 군인들도 잘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이런 걸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잘 살게 되니까 군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부정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관리를 안 하게 되면요 적들에게 철멍에를 우리가 매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거나 혹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치거나 몽고 사람들이 와서 치거나 이리저리 쳐가지고요 항상 멍에를 메고 끌려다녀요.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매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다. 교회가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억압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먼저 미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이 땅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김정은이한테 가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와서 우리 어떻게 하겠다면서요. 대한민국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중국 사람 또 와가지고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게 되면 못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할 때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데 심판이 왔다 하면 큰 전쟁의 화로 멍에를 매게 돼서 다시 노예된 백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라고 할 때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옵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랬죠.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얘기인데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저 독수리는요 굉장히 강해요. 다 잡아먹어요. 하늘의 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들이 오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아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전쟁 끝내버리게 되면요 아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신속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철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민이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워주는 백성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 갑자기 타민족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엎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이제 이 적들은 그 성품이 어떤가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래서 용모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얼굴 생김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김새는 사람들 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뭐 공산당이라 해서 뿌리 달렸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은 뭐 머리가 두 개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용모가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에 있는 성품이에요. 흉악한 민족은 어떠냐면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자비하고 아주 냉혹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냥 노인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얘네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피와 눈물도 없는 그런 악한 종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죠. 여기는 거룩한 성민이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거룩한 성민이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 오지도 못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와가지고는 순식간에 엎쳐가지고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쓸어버리게 되는 이런 재난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은 주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니 정말 하나님 우리가 눈보다 깨끗하게 헤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또 용서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니네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확 심판하러 했는데 그냥은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건성건성으로 얘기를 하죠. 야, 니네 하나님 심판한데 사실은 요나는 얘네들이 확 심판받아도 좋은 거야. 근데 니네 사람들이 또 심판받는 자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이 니네가 망해? 그래가지고 그냥 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있는 짐승까지라도 다 금식해서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수르의 악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불러와서 심판하게 되는 이 대적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 때가 좋은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매 맞는 거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리는 거고, 대적들이 와서 매를 치는 거는 다리 부러져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떠나지 말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피폐하게 될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먹고 사는 게 이제 다 피폐해지죠. 약탈당하게 되죠.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여기 보면은 가축의 새끼나 토지의 소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막 넘쳐나는 이 기업이고 소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거잖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배은망덕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독수리처럼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치게 되니까 뭐예요? 걔네들 차지가 되죠. 우리가 실컷 밥상 차려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와서 가로채서 밥을 먹어버리잖아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농사 짓고 가축하고 한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한순간에 내 것은 다 없어지게 되고 전부 다 대적들 밥상 차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 중에 보면 뭐 어디 저기 인도네시아에 신혼여행 어디 가는데 발리? 뭐 이런 데도 그러고, 제가 아프리카의 그 문바사 거기 가서도 보니까 그런데 원숭이들이 도둑질 굉장히 잘하더라고. 원숭이들이 밥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와서 여기 식탁에 있는 접시에 있는 거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지면 몰라요? 뭐가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원숭이 가가지고요, 원숭이 먹으면서 약 올려요. 야, 맛있는데 너 뭐 했냐고 그러지. 정신 안 차리면 뺏는다. 근데 아주 발리의 원숭이들은 외국인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주로 이제 여권을 뺏는답니다. 여권을 뺏어간대요. 그래요. 좋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돼. 바나나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주면은 슬그머니 놔준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짐승들한테 당하는 거는 그래도 짐승들이 뭐 배가 큰 건 아니잖아요. 배부르면 놔주거든요. 근데 이 악한 적들은 오게 되면요, 만족을 몰라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다 쓸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지하자원 다 파가는 거예요. 아무 남긴 게 없어요. 완전히 뿌리 끝까지 그냥 다 뺏어가는 그런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학계 선지자가 경고했죠. 너희들 춥지, 너희들 배고프지, 목마르지. 야, 동전에 돈을 많이 모았는데 가봐. 동전이 다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머니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쏟아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야, 니들 집은 잘 꾸몄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여기 지금 바벨론 군대가 불태워가지고 파괴시킨 이 성전이 그냥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돌아왔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래 놓고는 착공공사해 놓고는 핑계대고는 이게 좀 쩐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는 10년, 15년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난 거죠. 야, 니들 너무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전대의 구멍도 뚫어버리게 되고 밥을 먹어도 이상하게 배가 자꾸 고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게 될 때 내가 가서 막 한 주간 일을 하고 한 달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될 때 소중하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해 보면 돈으로 사게 되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를 뭘 기뻐하시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성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나가서 막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거룩한 축제,
노래가 많지. 거룩한 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노래방 노래를 뭐 기뻐하시냐고. 하나님 거룩한 노래를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사다가 주일날 찬양대 돈 주고 사다가 솔로 시키고 주방에 돈 주고 사다가 국수 이거 하라고 하지. 그거 안 좋아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지가 있을 때 이 복지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7일 중에서 하루를 드리면 엿새가 오잖아요. 내가 10에 1을 드리면 10에 9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를 언제나 지켜나가야 되죠. 아멘? 배가 부르니까 그때 가서는 배 터지고 보자 이런다니까요. 욕심이다, 욕심.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래서 깨는 겁니다. 없어서 깨는 게 아니라요. 주로 넘쳐서 깨는 거예요, 넘쳐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와서 적들이 다 잔치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적으로 인해서 오는 피폐한 상황의 이 끝은 뭐냐면 이게 진짜 참상인데요.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라 해서 이제 이렇게 성읍, 도시, 견고한 성 여기를 이제 적들이 와서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근데 에워싸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될 때 이미 그 농사한 거는 다 밥상 차려서 자기들이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에워싸면은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이제 양식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와요. 이미 성 밖에 있는 거는 다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성을 이렇게 에워싸서 이제 지키고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생명과 재산에. 근데 이 성도 에워싸는 거지, 적들이. 적들이 에워싸게 될 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견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53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게 한 달, 포위가 2달, 석 달. 뭐 마사다 같은 경우에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 최후에 항전할 때는요 한 3년을 에워쌌어요. 그러면은 끝내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마지막에 1000명의 유대인들이 항전하게 될 때 거기 이제 물이 없잖아요. 원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성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건축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이슬이 와도 물 한 방울이 다 저장고로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저장고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 거잖아요. 물.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는데 이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백질 모자라잖아요. 그럼 단백질 어디서 가져와요? 그래서 비둘기를 인공으로 사육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둘기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항전하게 될 때 단백질도 먹어야 살잖아, 사람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함락돼요. 끝내는. 그러니까는 여기 성들을 에워싸게 되면 얼마를 갑니까, 이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 그때 이제 그 기근이 오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곡식들이. 성 안에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굶는 거예요. 굶어서 양식 먹다가 마지막에 먹는 최후의 양식이 뭐죠? 잡아먹는 거예요. 누구 잡아먹어요? 새끼들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야. 자식들. 그게 바로 인육이에요, 인육.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참상들이 기근이 들면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 자연적인 재난 같으면은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성을 에워싸서 갑자기 이렇게 기근이 확 들게 되면요, 그야말로 인구는 여기 속에 갇혀 있는데 절대적으로 양식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놈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식들 먼저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53절이에요.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 한계를 넘어갑니다. 네, 극단적인 상황에 가게 되면요 한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난을 당했어요. 네?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조난을 당해서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 개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이 개를 잡아먹어요? 그게 퀴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개가 먼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뭐로 보일까요? 주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개가 공격할 수 있겠죠. 개라고 그냥 나 잡아먹으라 합니까? 개도 살고 봐야 되니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먼저 죽을 거예요? 개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죠. 개도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요. 가봐야지 알지.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막 밀림에 추락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데 딱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5명이 있어. 그런데 배가 고픈 거야. 오도 가도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 때는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런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니들이 눈치를 못 채냐.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이 정신이 안 나더냐. 니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그런 거야. 어? 배부를 때 아주 하나님을 등져가지고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봐라,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니까 하루 사이에 자식을 잡아먹게 되잖아. 내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거야. 어떻게 주는지 봐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어요. 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사마리아 성을 돕는 군대가 오는 줄 알고 환청을 들어요. 그래서 그냥 타놓고 급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량미를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성 안으로 쓱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하루 사이에 성 안에 양식이 도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양식을 먹이게 뭐냐면 성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 밖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좀 주면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이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아람 군대가 제일 먼저 양식을 갖고 도망가니까 여기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봤죠. 야,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야, 실제로 여기 쌀이 막 곡식이 천지다. 그래 그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게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농작물이고 뭐고 간에 다 적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냥 너무나 이 갑작스러운 기근이 오게 되면 인구는 많은데 성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비극적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가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5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러니까 온유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고운 남자, 아버지가 되겠죠. 남편이 되겠죠.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미운 눈으로 보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허기지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온유하고 내가 연약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악하지 않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면은 자기 형제든 아내든 자기 자식이든 간에 미운 눈으로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게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죠. 헛개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쓰고 있잖아.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지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교하고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전혀 하나님과 등 돌려서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약을 줄줄이 다 깨버리고 계약 파기시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있어. 어떻게 할래?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귀부인 같아요.
자기 뭐예요? 발바닥으로 땅도 안 밟아봤대. 그러니까 우리도 발바닥으로 땅 안 밟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 있게 사는 여자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자야. 아주 힘세고 막 부악한 여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품에 있는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도 또 이제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네. 여자도 아름다운 부인이 남편을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하고 정말 자상한 엄마가 자기 자식도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성경이 이걸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도 참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5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 이러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기근이 막 드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식도 먹게 되는데 남몰래 먹어. 뺏길까봐 그것도 남몰래 먹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라 했는데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나 이런 걸 못 봤거든. 못 해봤거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버리는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서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낳는 구경만 했지 실제로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아이가 출산하게 될 때 엄마 다리 사이에서 나왔잖아. 근데 그렇게 귀하고 자기 몸으로 체험한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자식이나 엄마나 같은 생명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눈이 뒤집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대참상입니다. 대참상.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잘못될 수 있고 나 하나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참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끝자락의 그 참상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라고 생각이 딱 들어야 됩니다. 뭐 이슬비에 어쩌는다고 한번 해보죠. 뭐 내가 한번 그래도 견딜만한데요. 이런 거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주인이 하나지 둘이냐?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너는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실상이 뭐냐 할 때 너희들에 있는 코에 호흡을 뺄 거야. 그럼 너희들은 흙만 남아. 흙은 어떻게 돼? 흙은 돌아가. 흙은 뭐야?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흙이란 얘기는 티끌, 먼지 티끌 있죠. 먼지 티끌은 저울에 올라가면 구라미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구라미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미세먼지를 우리는 겁내잖아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해를 일으킨다 해서 미세먼지 막으려고 마스크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 티끌인데 나중에 이 티끌이 저울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너희 실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끄떡도 안 해. 사람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했는데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지의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인데 창고와 너희 손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주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자꾸 찍어가지고 글로만 자꾸 가게 되면 뒤집어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실감이 안 나죠? 흙으로 안 돌아가 봐서. 너희들이 네 몸에서는 자식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야? 승승장구하던 백성들이 패배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뺏기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멸망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깨어날 때예요.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될 때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장난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려고 막 이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 시대가 핵전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핵 만들어놨으니까. 잘 쓰는 게 김정은이 잘 쓰고요. 이게 제일 잘 쓰는 게 푸틴입니다.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데 최후에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그런 거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지옥에서 나와서 지금 배탄하는 말 같아요. 전 세계를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건들지 말라고. 얼마나 못 삽니까? 얼마나 못 살아요.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통첩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딱 간단하게 요약해서 축복과 저주인데,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있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을 출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을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그렇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영원토록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이미 엎어버렸다니까. 에덴 동산부터요.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없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그래 내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는데 뭐 죽어보면 그만이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악담을 해도 보통 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겁낼 건 없거든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로 결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는 그림자라도 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집에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좀 많이 배웠는데, 세상이 무너진 들 나는 이민 가면 되고 어디 가서 살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피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시대가 잡아먹는 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먹는 건 양반인 거예요. 핵전쟁 해가지고 불질러버려서 다 죽이겠다, 지구를 파괴해도 100번 파괴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저주죠. 근데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시대가.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뉴스를 봤더니 푸틴이 그 러시아 정교회 뭐 행사라는데요, 그 정교회라는 게 기독교거든요. 푸틴이 거기 교인이에요. 정교회 그 행사라는데 이렇게 신년이 되면은 얼음 깨고 얼음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고. 나 그걸 왜 하나 모르겠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속이 시원찮은데 그거 했다 하더라고.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푸틴이 빨가벗고는 얼음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막 뉴스 하더라고. 그게 정교의 의식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발 좀 핵무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쟁도 좀 그만하고 남의 나라 땀도 좀 그만 좀 뺏고,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잘 살 텐데 왜 정교의 의식에 가가지고 그 어림못 속에 들어가서 아주 결심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결심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튀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내가 여기 집에 있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핵폭탄이 터졌는데 집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기근이 들면요, 전 세계에 올 수만 건 없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본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니.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갔어요. 일본 갔어요. 며칠 갔어요. 저도 일본 사람 돈 쓰고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니. 일본 사람들 주머니가 막 이렇게 두둑해졌대. 그만 갑시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멍에를 내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시대가 좋으니까 또 가가지고 돈을 펑펑 써주는데 전 세계에서 일본 관광 1등이야, 우리나라가. 돈 쓰는 거 1등인 거야.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거야. 돈을 막 펑펑 써주니까. 우리의 흥망성쇠가요, 한순간이 달려있어요. 정신 차려서 나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지키는 그런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네 다리에서 나온 자식까지 잡아먹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 경고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정말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일, 민족이 멸망하는 일, 처참한 일, 이런 일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